예, 오늘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포도나무의 역할이 무엇이죠? 자, 에스겔서 15장 2절 3절을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요, 어디다가 쓸 데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나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왜 포도나무가 좋아요? 열매가 귀해서 그래. 열매가. 그래서 포도나무의 역할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 소용없죠.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어때요? 사랑받아요. 모든 사랑을 받아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도 작은 열매 맺지 말고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열리느냐? 원목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예.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포도나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엇이죠? 농부라고 하셨어요. 자, 농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것이 농부가 하는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원목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4절 중간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 원목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는 스스로 자기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히 어디에 원목에 붙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거하는 거냐? 예수님 안속에 어떻게 가서 거해요?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고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기물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사랑인 건 뭐 두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사랑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의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이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과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해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가지가 돼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해. 그래 열매를 맺어요. 근데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나라의 포도나무는 12월에서 2월에 농부가 전종을 해요. 또 다시 말해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를 잘 잘라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리신다요. 예? 가지가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안 맺어. 열매 맺는데도 시원찮게 맺는다. 그럼 어떻게 잘라버린대요. 제거해버린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서 그 농부가 볼 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중에 자, 요 가지를 남겨놓고 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농부가 볼 때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지 못할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해도 현찮게 맺은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지가 돼야 되겠다. 좋은 가지. 자, 많은 가지가 있지만 열매를 많은 가지가 있으면요 좋은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어떤 가지를 잘라내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실한 가지 곁에서 나온 작은 가지는 잘라내요. 그 실하고 좋은 가지가 돼야 된다. 실하고 좋은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밑에요 작은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이 가지들은 이 실한 가지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요. 이게 전정하는 거거든요.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오히려 회방돼요. 회방은 이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농부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지는 많이 있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가지는 어때요? 잘라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당연한 얘기죠.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러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그랬어요. 자, 열매가 잘 맺는 가지가 돼야지 안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해 버리셔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실하고 좋은 가지는 그러면 이러한 잘라버리시는데 그럼 좋은 가지는 어떤 가지냐? 그 좋은 가지는요 햇볕을 잘 받고 잎이 좋은 그런 가지여야 된다고 합니다. 농부는 이런 가지를 남기고 다른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것이 이파리도 아주 힘있고 그런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이거 햇빛을 잘 받고 보니까 이파리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남겨두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해서 그걸 남긴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햇빛을 잘 받아야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이처럼 좋은 가지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잘 거해서 주의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야 그 나무가 좋은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가지가 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햇볕을 잘 받은 좋은 나무와 같다. 그런 말씀이죠. 늘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방해만 되는 가지라면 언젠가는 잘라진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라질 가지냐 붙어 있다고 여기 자만하지 말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열매를 못 맺느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한 가지. 자, 실한 가지도 가지가 있는데 농부는요, 실한 가지 전체를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실한 가지도요, 눈을 갖다 멀리 있는 눈은 다 잘라버려요. 그 실한 가지인데 그걸 남겨놓는데 가지 전체를 다 남겨놓는 게 아니라 멀리 눈이 이렇게 눈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눈을 전부 다 살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자, 하지만 실한 가지 앞에 있는 두세 개, 그 실한 가지 중에서도 열매가 어디서 많이 좋은 열매가 맺히냐? 첫 번째, 둘째, 세 번째까지 있는 눈만 남겨놓아요. 예. 그리고 더 아주 큰 나무고 좋은 나무라면 7개까지 눈을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실한 가지는 가지였는데 맨 뒤에 있다. 그럼 잘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때요? 뒤에 처져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라진다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가 맺혀 있다고 좋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뒤에 멀찌감치 있으면 잘라진다는 거.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잖아요. 이 단지파는 맨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서 뭐 해서 밤낮 궁시렁대기만 했어요. 궁시렁대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유다지파는 늘 앞장서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며 갔더니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지파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단지파를 말은 하나도 안 쓰잖아요. 단지파는 사라졌으니까. 그런 맨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유다지파는 오늘까지도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듣잖아요. 유대인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앞에 있어야 된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충성하는 거. 예,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 뭐다?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서 뒤에 있어 궁시렁대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는 충성하는 자의 거예요. 하늘나라도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충성하는 자의 것이고 가지에 붙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뭐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그래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아서 그 나무 가지가 실하고 그리고 그 실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다듬고 깨끗하게 늘 관리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우리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가지에 다 붙어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하고 좋은 가지가 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거기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